그런 하나님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학자 해시태그 12번째 시간으로 세속신학, 그 중에도 사신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보네퍼는 당대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지난 뒤에 1960년대에 영미권 학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일단 보네퍼의 영웅적인 삶이 많은 청년들을 감동시킨 점도 있고, 특히 보네퍼가 전개하고 싶었던 성숙한 세계 안에서의 기독교라는 주제가 1960년대의 상황과 맞물려서 기독교계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었던 거죠. 이제 1960년대에 뭔가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문화적인 막 붐이 일어나고 본격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기로 딱 접어들던 그때 이 자유분방한 현대 문화의 분위기 속에서 우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런 주제들이 이제 부각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영미권을 중심으로 급진적 신학운동 또는 세속신학운동이 전개됩니다. 이 세속신학자들의 근간에는 어떤 보네퍼와 바르트의 유산이 있었어요. 보네퍼와 바르트는 종교와 기독교 신앙을 예리하게 분리시키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종교성이 배제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인간의 노력 추구인데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교성과 분리된 신앙의 면모를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세속신학을 전개했던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영감을 얻어서 기독교 안에서 피안성을 배제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피안성이 뭐냐면 어떤 이 현세,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의 삶 너머의 뭔가를 추구하는 것들을 어떤 천국, 내세,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 신학을 전개하겠다, 이런 거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 도시에서의 문화, 이런 것들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시도가 바로 이런 세속신학, 급진적 신학운동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양상이 윌리엄 해밀턴이나 토머스 알타이저의 사신신학, 그리고 또 존 로빈슨이나 하비 콕스의 세속신학, 이런 계열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중에 오늘은 사신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 사신신학운동, 윌리엄 해밀턴, 토머스 알타이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사신신학을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사신신학운동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사신신학은 이름 그대로 죽은 신에 대해서 말하는 신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신기하다고 할까?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인데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세속 문화 안에서 신의 죽음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고찰해 보겠다, 이런 이제 접근을 하는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은 대중 매체로부터 굉장히 큰 관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외부에서 어떤 무신론자들이나 아니면 기독교를 비판하려는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신학계 내부에서 신학자들이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이건 뭐지? 신적 신인가? 이런 분위기에 대중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만큼 또 보수적인 기독교 측으로부터는 큰 반발을 사게 되죠. 그래서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신은 죽지 않았다,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신신학 운동이 전개되는데, 이제 핵심적인 주장들은 뭐냐면 전통적인 기독교 신관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유지하고 있던 그 신관을 부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걸 인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에 대한 경험의 부재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신의 부재에 대한 경험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이 없다는 걸 이미 우리 사회가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숙한 세계는 이제 신이 없다는 거를 경험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신학을 전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토머스 알타이저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만 신의 죽음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야말로 인간을 소외시키고 인간을 폭력적인 상황으로 내몰았던 그 모든 것에 반대했던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마치 포이어바흐가 신에 의해서 인간이 소외됐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어떤 전통 유신론의 주장들이 인간을 더 인간답지 못하게 만들었고, 예수가 대항했던 폭력적인 권력에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토마스 알타이저의 주장.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죽음을 말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소외된 인간성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전개하는 게 사신신학 운동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신신학 운동을 주창한 사람이 윌리엄 해밀턴이 처음 얘기를 했고, 이제 토마스 알타이저가 이걸 좀 더 급진적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체계화시키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해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 틸리 이런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고 교회사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의 새로운 본질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이 책에서 어떤 니체, 카미, 아니면 틸리 이런 사람들의 사상에 나타난 신의 죽음 현상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해밀턴은 신의 섭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신이 섭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읽어나가는 그런 세계이다. 그래서 신이 어느 날 재출현해서 이 세상을 다시 통치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고 나선 거죠. 해밀턴은 기독교의 정수, 기독교의 진수는 예수가 설정한 위치. 근데 그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이웃과 함께 고통에 참여하는 그 위치에 서서 신이 부재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장의 핵심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걸 막 고쳐나가고 섭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그 예수를 따라서 오히려 더 활동적인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학부에서 해직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영문학 쪽으로 진출해서 영문학계에서 신의 부재 현상에 대해서 뭔가 논문을 쓰는 활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해밀턴은 스스로 나는 무신론자이지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을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맞다. 그러나 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자다. 이런 주장을 전개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토마스 알타이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마스 알타이저는 기독교적 무신론의 주도적 재창자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윌리엄 해밀턴이 이제 시작은 했지만 토마스 알타이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에모리 대학의 종교학 교수였고 헤겔, 니체, 윌리엄 블레이크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틸리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해밀턴과 급진신학과 신의 죽음이라는 책을 같이 공저해서 출판했는데 이 책을 틸리에게 헌정했던 거죠. 예전에 틸리가 무신론 신학의 스승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 했는데 그 이유가 윌리엄 해밀턴이나 토마스 알타이저가 다 틸리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마스 알타이저의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신의 죽음을 어떤 상징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흔히 신이 죽었다라고 세속사에서 말하는 건 이제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이제 인간이 주체로 나섰고 우린 신 없이 잘 살 수 있다. 인간은 더 이상 신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인간의 자율에 대한 상징 표현인데 토마스 알타이저는 이게 상징 표현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역사적 사건이냐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케노시스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자기 비움, 하나님의 자기 비움을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그 케노시스의 절정이 신의 소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실제로 소멸됐다는 겁니다.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을 때 하나님은 객관적인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과 완전히 동화되는 길을 선택하면서 그 하나님의 초월성이 내재성으로 완전히 용해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예 소멸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신이라는 어떤 초월적 개념 없어지고 다 이제 인간 안으로 녹아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을 위한 은혜와 헌신의 행위로 자기를 희생하는 길을 선택했고 피조물과 완전히 동화되어 자기를 다시 긍정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소멸되지 않으면 인간의 책임이나 자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존재하면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나 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진짜 자율적인 주체로 서게 하기 위해서 아예 자기 자신을 소멸시켜 버렸다는 거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알타이저.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신의 죽음을 긍정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부정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이 죽었다고 말함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을 소외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신의 죽음을 선포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니체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부정함을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중요성을 다시 논하는 어떤 그런 맥락이 좀 유사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이 굉장히 급진적인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신학계에서는 즉각적으로 정죄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지금 댓글로 이렇게 막 정죄 댓글을 쓰시려고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교 사상이다, 정신 나간 헛소리다,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당하는 거죠. 그러면 뭐 신이 죽었다고 막 신학자들이 말하니까 뭐 욕먹을 만한 거죠. 그리고 또 사회학자인 피터 버거는 평범한 인간의 경험 속에 초월성의 징후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신신학을 전개한 학자들은 어떤 초월성이란 건 없다, 내재성만 말해야 된다, 지금 이런 쪽으로 나아간 건데, 이 피터 버거라는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어떤 일상 속에는 초월성에 대한 징후가 있고 우리는 초월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너는 지금 내재성을 너무 극단적으로 밀고 갔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랭던 길키라는 신학자도 이제 이 비판에 함께하면서 신론 없이는 예수의 주되심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스승 중에 하나일 뿐이지 예수가 신이 아니면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는 없다, 이렇게 랭던 길키가 비판을 하는 거죠. 이건 신학이라고 불리길 포기한 거다. 그러니까 사신 신학에서 신학 떼라, 그냥 사신 운동이라 해라, 뭐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0세기 신학의 저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사신 신학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잠깐 반짝 대중 매체에게 와 진짜 뭐 신기한 신박한 주장이다 이렇게 막 해서 관심을 끌었지만 뭐 학문적으로 더 이상 크게 전개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대신 이제 이 사신 신학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더 깊게 논의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너무 하나님의 초월성을 막 배제해버리니까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초월성이 정말 없을까?를 고민하는 학자들이 출연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더 강하게 얘기하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희망의 신학, 어떤 몰트만이나 판넨베르크의 그런 신학이 나오게 되는 어떤 역설적인 공헌을 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신신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원래 이제 세속신학 뒷부분 어떤 존 로빈슨이나 하비콕스의 세속신학도 이제 같은 파트에 묶여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반으로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세속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신학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